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르쳐 보는 데 있습니다. 가르쳐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가르치다 보면서 정리가 되고 더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배우고 배운 그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그때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사람. 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발견할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힘써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깊은 인내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방법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깊은 인내로 오랫동안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3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경계하시되 오랫동안 참아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생명 얻으라고 그렇게 인내해 주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위에 29절을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교만한 어깨, 교만한 목, 고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사람 같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불같이 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게 있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뭐라 말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므로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따라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물론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그들이 지속하여 고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당의 진노하심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서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인내와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좀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므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원수였던 자기를 배반하여 팔았던 그런 사람들 제자들까지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깊은 인내로 은혜를 베풀고 또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말씀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요, 은혜의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해 주셨을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말씀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 길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 풍성하신 말씀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잘 준행하면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잘 준행하면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29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준행만 하면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데 나는 빈곤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나는 핍절하며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발견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이르고 또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31절에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본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 언제 돌아갔는가 하면 상황이 어려워져서 돌아간 것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돌아간 것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이유였겠지만 가장 결정적 원인은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다못해 종들도 이 배고픔 없이 지내는데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의 용서하심을 받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약한 것, 부족한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쓴뿌리까지라도 다 용납하시고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현재적 상황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깊은 인내 속에서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감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나누어 우리가 어떤 그 은혜의 사람이 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평안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